디모데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디모데가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공동체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지역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임금과 또 총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지요.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장 밑바탕, 기본이라고 할까요? 목회자 개인의 신앙,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안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할 것을 권면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질서를 잡는 그 원리를 이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제일 먼저 공동체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한 설명은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그는 설명을 하지요. 이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예배 중에 남자들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각 처에서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면 단지 공예배를 한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바울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발이라도 더 앞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남자 성도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나아갈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분노하고 다툼이 있을까? 사실 에베소 공동체가 지금 와해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해보고 또 회의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의견이 좀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다툼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다 보면 교회가 결국에는 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쩌면 에베소 공동체가 와해된 것은 이렇게 일을 주도적으로 하던 그 남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된 모습인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가장 앞서 섬기는 우상숭배의 전진 기지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서의 거룩함은 어떤 성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여성에게 구별된 남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 개개인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남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와 다툼이 없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앞서 바울이 2장 8절에서 지금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들이죠. 다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붙잡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다툼이나 분노가 없이 오직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나중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얼른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앞서 주께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남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다만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할 때 손을 들어는 굳이 우리가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법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보는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21세기 지금 우리도 유지해야 하는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원리인지 신앙의 원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당시 1세기 당시 에베소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권면인지를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보아야 하는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거룩한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한다.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죠?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한결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도의 자세가 꼭 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자 성도들을 향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구분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제가 표현한 지금 이 구절들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 성도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으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제가 집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회 갈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해요.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함과 정절. 소박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살림살이의 영역일 것이고요. 정절은 앞서 8절에서 남자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표현된 아마 같은 맥락의 단어일 겁니다. 에베소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거룩함과 정절을 지키는 건 남자만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이 애를 써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흥청망청 낭비하는 게 아니라 소박하게 그렇게 살림을 살며 그리고 한 하나님께 또 한 남자에게 속한 여인으로서 거룩함과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성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라야 하는 모습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선행으로 빛나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선행으로입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인데요. 겉에 드러나는 것을 꾸미는데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이죠. 속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빛나게 하자. 겉사람을 꾸미는데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는 속사람을 꾸미는데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시대나 사회,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따라가야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예, 이거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면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 사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따은 머리 우리는 괜찮습니다. 네. 금이나 진주 그때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저도 백금으로 된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이 그 당시와 지금과는 조금 다른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은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에베소의 사회와는 지역 사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곳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곳에서 일하던 여사제들의 옷차림이 그랬던 거예요. 따은 머리와 화려한 금붙이로 몸을 치장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신전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사제들이 정말 신의 모습을 어떻게든 흉내내 보려고 온갖 화려한 장신구로 뒤덮고 머리를 닦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4세기의 안디옥의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매춘부를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옷차림을 해서 많은 남자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 에베소에 유행하는 여성들의 옷차림은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 그 매춘부의 옷차림이 그 도시에서 유행했던 것이죠. 근데 그 유행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고 똑같이 흉내내서 입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지 말자 하는 거죠.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입자. 소박함과 정절로서 우리를 단장하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죠. 우리가 그래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볼 수 있는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좀 위협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유행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편하게 옷 입고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소견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에서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들에게 마땅한 것이고요. 여성들은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 크리스찬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은 좀 더 해석에 있어서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들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게 상황상 특별히 주어진 권면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자 했는데 11절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붉은색으로 지금 표현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주된 역할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원했던 그 모습과 일치하죠. 남자는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라 했거든요. 그 가정 안에서의 남녀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는, 따라가 주어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나가는 건 남자다 하는 거예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가 이 2장 후반부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했는데 2장 13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지요. 창세기의 상황인데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가 주관하고 여자는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먼저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해졌다.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헬라인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순서가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저는 이것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에게 첫째나 둘째나 다 사랑하는 자녀죠. 누구를 더 사랑한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참 묘한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부모에게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도 첫째, 그리고 둘째.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열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전해진 순서, 창조가 전해진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그런 말씀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다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의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겁니다.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가 지음 받는 것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셨고 그렇게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순서가 그러하니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 없고 순종하는 것,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며 경영해 나갈 때 여성 성도들이 함께 돕는 배필로, 돕는 자들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구절은 어떨까요? 2장 11절 12절에서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저는 이 구절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특별한 일로 인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성 성도들도 교회 내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해석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대해서 여성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앞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방금 본 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서 문제가 됐던 건 따은 머리였거든요. 아마 아데미 신전에서 일했던 여사제들이 머리를 닦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흉내내지 마라 한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엔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 같은 거 무엇인가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또 좀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고린도에 있는 또 여사제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풀어 헤치지 말고 머리에 뭘 좀 쓰라 이런 권면을 또 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아마 주는 권면인 것 같은데, 요 11장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죠? 여자들도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머리에 뭘 쓰고 해라 하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차림만 합당하게 하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예언은 공예배 중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된 디모데에게 여성들에게는 조용히 배우라고 해라, 그들에게는 가르칠 권한을 주지 말라라고 한 거는 에베소의 상황이 고린도와는 달랐기 때문인 거죠.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잠시 빼앗아 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가르치는 사역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여러 왕성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냐면 브리스길라에게 배우기 시작해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의 법도 그렇고 그 당시의 정서상 이 남편이 있는 이 아내가 외간 남자와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 옆에 항상 아굴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으로 아볼라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볼라를 고린도로 사역자로 보내게 되죠. 여성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베베라고 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이제 일꾼은 바울이 얼마나 그를 높이 평가했는지 몰라요.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참 귀한 자매였습니다.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런 귀한 여성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마 2장 14절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원래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을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내내 아담의 죄, 아담의 죄라고 해요. 절대 다른 곳에서 하와의 죄, 여자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전서 2장에서만큼은 남자가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자들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 중에 참 치사하죠. 다른 사람 집에 신방하듯이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을 지금 어리석은 여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건데, 그렇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배워요. 그러니까 잘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가 깨달았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은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으니 바울은 지금은 그들에게 입을 다물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너에게 잘 배우라고 해라. 조용히 배우라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가르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가르칠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르침의 기회를 주었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아까 예언이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였거든요. 설교자의 역할도 있고요, 권사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 모든 게 예언이에요. 근데 머리에 뭐만 쓰면, 잘만 쓰기만 하면 예언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성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베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유독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바울이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또 제약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죠. 14장 33절 34절에 나오는 건데, 고린도전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기도해도 되고 예언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잠잠하라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지금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들 중에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잠잠히 시켜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며 조용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바로 앞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여성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막 내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그 교회에 필요한 권면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가운데 쭉 일관되게 흐르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창조의 원리부터 쭉 가지고 오는데 정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을 신앙생활의 원리, 또 교회 공동체가 적용해야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창조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는 되는 일이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잡아간다는 건 신중해야 하는 일이죠. 남성과 여성의 그 주도적인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알을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경솔히 아무에게나 안수해서 아무나 해도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 역할에 대해서 그 질서를 잡으며 마지막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지금은 에베소 교회 여성 성도들이 그들을 타겟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중에 누군가는 저 아데미 여신전에서 일하는 그 사제들을 따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만일 돌이켜서 정숙함에 이른다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여성 성도들에게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앞서 이미 바울이 남성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거룩함과 사랑, 평화, 다툼과 분노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사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설 때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함과 정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분노와 다툼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화평을 이루는 것, 이런 삶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할 게 아니라 다 있어야 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다만 구체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남자가 지도적인 권위를 갖고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차이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문화가 남자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시대적인 맥락에서 권면하지 않고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 그들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원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15절 마지막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얼핏 생각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구원받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 말고요, 원래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이라고 불렀던 그 이전 버전의 해석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해석이 이렇거든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 구절들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 성경은 그의 해산함인데, 원래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은 그 해산함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이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 해산, 여성들이 어떤 출산하는 이 해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의 해산함보다는 그 해산함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지명되는, 특별하게 딱 떠오르는 그 특별한 해산, 출산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하셨거든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해산함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해산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왜 여성들이 구원받는가? 남자들은 구원받지 않는가? 당연히 구원받죠. 그런데 이 15절 하반절은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여성들에 대해 지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한참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산함이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렇게 열등하게 취급받던 것에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구원,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이죠. 그 사회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여성들의 지위가 이제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해산함이 있으니, 예수께서 오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바울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일반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걸로 취급하지만 그 해산함이 있은 이후부터
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 겁니다. 더 확실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네, 파격적이죠. 저희 이제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찾아서 AD 64년경에 한국은 조선 한반도에는 어느 시대인가 찾아봤더니 삼국시대래요. 삼국시대 그때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우리가 뭐 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때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여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5절 마지막 이 구절은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어떤 신앙의 원리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잘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고 여성 성도들이 돕는 배필들이 되어서 서포트해 준다라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은 겸손하게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여성들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그 차이는 있으나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보고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창조의 원리를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교회 공동체가 경영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2장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3장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제는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더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